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지요. 그래서 주님과 얼마만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지요. 서신서 보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거하는 삶이 누구보다도 특이했던 사람이지요. 오늘도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연합한 거, 함께 되는 거. 주님은 세상 끝나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시고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능력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 지금 2000년이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스테반을 죽이는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에 대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구약에 얘기했던 그 예수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게 되었고 다메섹 도성에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써왔던 걸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참 기쁨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 안에 있겠지,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막연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겹치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부인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한다. 아무리 환난 많고 어려움 많아도 주님의 기쁨, 그 평강,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해요. 마치 천국은 우리의 본점이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지점이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누리는 사람, 마음의 기쁨이 오면 환경 우여싸움을 당해도 기뻐할 수가 있지만 환경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화려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생기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된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의 비유지요.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둥치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죄 원죄가 사해졌고 우린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깨끗해져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면 그 사람에게 복이 오고 그 가정 속에 복이 오고 자손 대대에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든가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포도나무가 맺혀지는 열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열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러 갔다가 포도나무를 두 사람이 메고 온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신앙,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잘 되어서 그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쭉쟁이같이 결국은 먹지 못할 열매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고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인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도 꿈도 있을 줄 아는데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우리 예수님과 그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이란 말은 어때요? 진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먼저 알고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해줘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없는 데 더해줘야 되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 더해줘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더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라 얘기하죠. 그러나 그 역할이 틀렸을 뿐이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빌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다. 다음에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분. 지금 여러분들이 구약을 지금 이제 우리가 출애굽까지 오늘 읽었는데 그 구약의 말씀으로 오실 분,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말씀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제 노아 시대가 지나고 쭉 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고 이런 시대가 지나가요. 이 약속하신 그분, 이분이 여러분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오신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쭉 설명한 것을 여러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의 본체시지만 하나의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복종했는데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버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만물이 다 예수를 주라. 우린 주님 그러죠. 주인, 우리 만물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 주님. 이 주님이 땅 아래 모든 자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 인간, 하나의 성자로만 생각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온전히 희생함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예수의 제자들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비운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앞에 영광을 다 돌리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바람의 놀이처럼 양손에 잡은 거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더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놓기까지 세상 거 잡고 주님도 잡는 게 아니라 세상 거 놓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자가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심판주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 되셨는데 그분이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우편에 스데반을 위해서 응원하게 쓰신 것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시안 게임 할 때 축구 골 할 때 저도 보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3대3이 돼서 조금 좀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골이 들어가면 응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에 참여해서 응원하는 것처럼 오늘도 윷놀이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자기 팀이 잘 되면 막 일어나서 응원할 것 같아. 우리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 위해서 지금도 응원해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핍박당할 때 우리에게 힘내라고 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때 같이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함께 들면서 함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 삼고 주님이 가시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길로 갈래야 갈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 때 그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세상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내 환경은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 안의 기쁨은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환경보다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의 삶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심, 율법으로 또 바리새인으로 자기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면서 그는 살아왔어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자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신도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의 모든 이런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고백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는 이미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박을수록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질 때 주의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자꾸 내 목표와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모든 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실패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도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한 사람들이 죽은 것 되지 않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사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무덤 속에 안 계신다, 이 사건 때문에 절망해서 옛생활로 가잖아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속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신만 모릅니까? 그리고 한참 가다가 그들에게 더디 믿는 자로 책망하는데 그들이 나중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간 곳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해야 하나, 두 사람이 우리가 죄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고 그분을 앞세우는 삶이 돼야 되고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또 여러분 모든 사업 속에 어디 곳이나 주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행할 때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 앞날도 축복할 줄 믿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잊기를 바라요. 주님을 항상 예배에 힘쓰고 올해는 여러분 예배의 결석자가 되지 말고 예배에 힘쓴 자가 되기 바라요. 여자분들 어때요? 가끔씩 집을 가끔씩 나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있죠. 근데 다 그러면서 한 번씩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남자들은 어때요?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도 가장 게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학생이 이제 방학 끝나가는데 학교 가고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학교 가야 되잖아요. 여자가 집을 나가고 싶어도 집을 지켜야 되고 남자가 들어오기 싫어도 가정에 들어와야 되고 학생이 학교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성도가 예배하기 싫어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웠어요.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삶을 시간을 두고 역사하셔요. 여러분 더디 응답한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주님은 시간을 두고 우리 삶 속에 언젠가 나에게도 내 삶에 복을 줘요. 아멘. 제가 우리 이장모님하고 우리 오건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안종수 집사 볼 때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상하게 실타래 풀리는 것처럼 풀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가니까 잘 믿고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더라. 그걸 누굴 손에 주시더라도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헛것이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 예배하는 나 정말 나를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어야 돼요. 내가 외쳐도 주님은 내 소리 못 듣는 것 같고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중국이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미국을 초월할 것이다. 지금 기수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이게 영국에서부터 발표되었어요. 그런데 능가하는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는 72%까지 추적했는데 작년엔 64%로 후퇴했어. 근데 앞으로 더 후퇴할 거라. 도저히 올해 발표 못하면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인구도 지금 현재 줄어들고 부동산이 붕괴돼 가고 뒷걸음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중국에 많은 여러분, 저도 이제 중국 갔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중국은 여러분 복음을 많이 받아들일 때 이 삼자교회를 빼놓고 나머지 실제 지하교인들 집에서 막 예배가 본격적이고 교회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막 붕괴될 때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60년,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IMF 때 교회가 정체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IMF를 맞이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를 다 내쫓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요, 지금 경제가 뒷걸음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발표는 뭐냐, 도저히 중국은 미국을 초월할 수 없다. 미국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독교 국가고 잘 믿는 못 믿는데도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저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는데 오히려 뒷걸음치고, 이제는 인구도 줄어들고,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이 굉장히 성장이 좋은 조건이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주님과 우리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구슬을 뭐 깨도 구슬이 서말이도 깨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능력 갖고 은혜 받아도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요즘 여러분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사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시대에 맞이했어요. 왜? 세상은 권력 갖고 사기들이 많고 난리치는 자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 귀가 듣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고,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인격적인 분이시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고 오전 오후 계속적으로 주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도 어때요? 끊임없이 교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는데, 기도했어요. 대화했어요. 우리가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기도가 성도에게 대화예요. 하나님 내게 와라, 나와 우리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찌하도 진홍같이 찌하도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해요. 얘기하자고 해요. 대화하자고 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네가 잘했으면 내게 항의해라. 그러면 내가 대화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있는 뭐 문제든 말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지요. 주님께 성령 안에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을 쓰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힘을 써야 돼요. 이번 차례 때 우리 청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그래도 몇 명 나오니까 그래도 차례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라. 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열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게 불신앙이 물러가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할 때 쓴물이 다른 거로 바뀌어지고 기도할 때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기도할 때 반석에 물 주신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없다고 한탄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잔집이 있잖아요. 이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여러분 더 좋은 포도주로 더 좋은 여러 은혜를 그 가정에 잔집에 베풀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날마다 우리 마음에 잔치가 되고 우리 가정과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잔치가 되고, 그래서 늘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오늘 5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방인들이. 오늘도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 성공한다고 하는 거 꼭 물질 많이 벌고 출세해서 요즘 뭐 앞으로 국회의원 되고 뭐 대통령 되고 이게 출세한 게 아니에요. 끝내는 이 인간은 한 번 죽는 정한이지요.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모든 거 자기가 이룬 거 다 놔두고 가야 되고 주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불로 심판을 받을 자들이 이방인들이. 우린 그를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세월은 자 가잖아요. 벌써 1월달도 여러분 올해 허런한데 1월달 다 갔어요. 12월달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성탄절 행사해야 돼요. 그렇게 긴 세월 아니에요. 나훈아 얘기했던 것처럼 시계는 고장이 나서 멈추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세월은 멈추지 아니하고 세월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영원히 받을 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바깥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문제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지만, 내가 주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결코 어때요? 실패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 보니까 중국의 어떤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녀들 와가지고 손주들 좀 오라 했더니 안 오는 거예요. 유산 준다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4억을 고양이인데 준다고. 이 손주와 이 자식들이 고양이만도 못한 것 같아. 절대로 자식인 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고양이는 고양이고 개는 개지, 짐승이지, 그게 사람일 수 없다. 그래서 소송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미국은 그래도 자녀들에게 준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죽어서 유산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유산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는 주인공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고 주님 앞에 대화하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 음성 듣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 안에 축원합니다. 그럼 주 안에 거할 때 어떤 복이 오는가? 오늘 이제 제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는 거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주 안에 있지도 않고 기도 응답 되길 원하면 안 되잖아. 주님의 약속이요, 언약이요, 주님 인생이 아닌데 시건치 아니하시고
주님 언약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게 성경 곳곳이잖아요. 구원 다음에 가장 많이 약속한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스 물 앞에 모였을 때 물 먹을 올을 때 지금 기도하니까 한 나물 지시해서 던졌더니 달게 하시고 우리 인생 달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에 물 주시고 매출 맞추게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이어서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가 많이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앞세우고 주님 안에 늘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가서도 주님을 앞세우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 내 가정생활에 내 모든 육체적인 생활 속에도 늘 주님을 앞세울 때 우리 삶 속에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여러분 과실이 맺어서 영광을 돌리고 제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그 아들을 주신 주님이 뭘 더 안 주겠냐? 사랑의 문제예요. 자꾸 주님 사랑 안 한다고 하면 주님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분리되어야 돼요. 세상에 사랑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많잖아요.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했어요.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라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모리안 산에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수양을 준비해서 드리게 한다면 이제 늘 사랑한 줄 알겠다. 이제야 나 사랑한 줄 알겠다. 왜 사랑하는 거 주님 다 알잖아요. 그러나 진실한 사랑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내 독자 이삭 야곱을 모리안 산에 드려라.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왔다 갔다 신앙이었지만 그 신앙이 견고해졌을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커서 주님이 그를 부활할 걸 믿고 제자 종들에게 여기 있어라 가서 번제하고 올게. 주님이 기와에 죽이라고 했는데 번제할 걸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나타나고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나타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약속을 이행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기쁨이 있어요. 바깥 세상은 온통 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정말 죽겠니 사니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주님 기쁨 누리는 자 말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해주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열매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기쁘고 좋은 사람 만나도 기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 이게 정말 사는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렸던 제자들은 순교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삶을 봐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했던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도망갔던 자, 잡혀갈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기쁨을 세상은 빼앗지 못했어요. 죽음도 빼앗지 못했고 가난과 환난도 빼앗지 못했고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걸 보게 됩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12, 13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주님은 여러분요, 우리를 친구로 삼고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각 기관들 위해 기도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사랑은 진실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세워가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두세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 것처럼 이 교회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 로마 때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해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게 그들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관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이 모임 무리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때요? 이 헐면 주님 기뻐하지 않아. 되는 것 같아도 제가 보기엔 얼마만 시간 지나면 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응을 해줘요. 저는 교회 핍박하다가 교회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암에 걸리고 그리고 실패하고 죽는 사람 수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왜?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의 몸이에요. 아멘? 이 몸을, 여러분 몸을 찢으면 여러분요, 팔 찢고 하면 평생 원수가 되고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능력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곳에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포도나무란 사실, 이걸 여러분이 꼭 본문을 기억하고 올해는 가지가 포도나무의 둥치에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으면 저절로 시간 문제예요. 시간 싸움이며 세월은 갑니다. 여러분이 응답의 시간도 가고 여러분 축복의 시간도 반드시 오게 돼 있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붙어있는 것만 확인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풍부에 처할 줄 비풍에 처할 줄 알고 주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힘썼던 것처럼 올해는 여러분 주의 성령 안에 주의 여러분 능력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날마다 되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눈을 뜨면 내가 주 안에 붙어 있는가? 올해도 하루 동안 지나면 내가 주 안에 붙어 있는가? 확인하고 또 붙어 있고 또 붙어 있고 또 확인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올해 한 해 갈 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 승리의 축복, 기적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올해는 주의 능력